이종훈 안수집사님은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떠나신 분입니다. 원래 올해 5월에 초청 간증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군에서 일이 생겨서 연기되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게 된 것도 하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을 나눌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올라오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고요. 또 일부 했기 때문에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좀 더 떨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간증 나누는 도중에 좀 이렇게 뭐 떨려서 말씀을 잘 못 드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다혜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 유종훈 집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15년간 현역 군인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예비역 출신입니다. 현역 시절 여기 삼척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곳 삼척 동부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때가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약 10개월 정도, 1년이 채 안 되죠. 출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2012년 12월 말 다른 근무지로 발령이 와서 떠나는데 그 후에도 우리 이은식 목사님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삼척에 놀러 올 때마다 교회 한 번씩 들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목사님 권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2살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특출나게 연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신앙적으로 한참 경험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간증하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뭐 대단히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저 앞에 유종훈이라는 사람이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간증의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로 정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제 스스로에게 해왔던 질문이고 저도 최근 들어서야 어렴풋이 이 질문에 대해 네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는 중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청년 시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 큰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내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평소 별로 느끼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공기가 있겠거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인도하시겠거니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쯤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회의에 가까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보잘것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참새 일화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고난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받게 하셨지? 왜 이렇게 일을 안 풀리게 만드셨지? 분명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일부러 나락으로 떨어뜨리신 건 아니신가? 이런 회의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회의에 사로잡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줄곧 서울 신촌에 위치한 한 교회만 다녔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가르쳤던 교회였고 세상을 매우 악한 것으로 보고 세상과 단절된 경건한 삶을 강조하던 교회였습니다. 어찌됐든 그 교회 청년부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남들보다 빨리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제 나이가 25이었거든요. 남자 나이치고는 좀 빠른 편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당시 제가 학업을 이유로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아내가 용감했었죠. 왜냐하면 군대도 안 갔던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대학을 공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산업체나 전문 연구위원, 병역 대체 복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우선 군 복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어서 아내만 혼자 두고 제가 병 입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결국 결혼 3개월 만에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약 6개월간의 훈련 마치고 제가 서울 근교의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처음부터 의무복무만 끝내자는 생각으로 군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치면 저는 전역을 할 생각이었어요. 당시 저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제대 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아, 이건 분명 하나님의 콜링이다. 부르심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전역하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리라 마음을 먹고 전역 한 1년 정도를 앞두고부터는 차근차근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도하심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전역을 불과 8개월을 앞둔 어느 날 기무부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기무부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군에 나름 아시는 분들은 당시에도 기무부대 하면 그 위상이 대단해서 군내에서 나름 파워를 지녔던 부대였죠. 그런 부대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와서 저보고 이번에 기무부대에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계속해서 군생활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 전역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그 후로 기무부대에서 매일매일 저를 찾아와 기무부대에 지원하라고 끈질기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싫다고 도망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속한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 연대장을 직접 찾아가 저를 기무부대에 지원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없을 때 집에 아내까지 찾아와서 저희 아내를 직접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기무부대 괜찮은 곳이니까 남편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결국 저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지원은 해야겠다. 하지만 면접 시험장에 가서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해야겠다. 하기 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기무부대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시험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기무부대에 지원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무부대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땠겠어요? 그건 뭐 당연히 떨어진 걸로 생각했겠죠. 남들은 뭐 어떻게든 뭐 자기가 왜 지원했는지를 적극 어필했을 텐데 이놈은 뭐 와가지고 지원한 적 없다고 하니까요. 근데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일주일 후에 기무부대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기무부대에 근무하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했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 제가 기무부대로 뽑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흔히들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식이었어요. 당시 기무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기무사령관이 기무부대에 우수한 인원이 필요하니 대학교 스카이 출신이거나 간부로 임용될 때 교육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와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무부대 기무사령부 본사에서 본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확인을 하니 저기 멀리 육군 34단에서 근무하는 유정훈이라는 사람이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교육 성적도 1등으로 수료한 인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이름 석자를 딱 하고 공문에 찍어서 이 사람 무조건 기무부대로 영입해라 이런 지시가 하려야 될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사람 지휘상이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무슨 면접 시험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깽판을 쳐도 저는 뽑혀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군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했죠. 기무부대로 선발된 후 가장 먼저 발령된 곳이 이곳 삼척이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이었어요. 처음 이곳 삼척당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연고도 없었고 심지어 제가 원하던 지역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교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생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름 대표적인 보수 교단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동해시에 위치한 보수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저한테 삼척 생활은 정말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주일 교회 가기도 귀찮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이 피폐해지고 아내와 싸움이 잦아지고 제 자신이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 삼척으로 보내셨습니까? 나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왜 저를 군생활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제 신세까지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학 동기들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난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대로 이곳 삼척 땅에서 도태되는 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끝내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제 신앙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2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한 곳에서 2년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부서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곳 삼척 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나 삼척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기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며 어떻게 생활할 것이며 막 그런 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인사이동 결과를 딱 봤더니 그냥 삼척에 도입게 된 거예요. 아니, 당시 삼척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들 다른 곳 간다고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제일 막내였던 제가 남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한 교회를 정하지 말고 한 주씩 여러 교회를 출석해본 다음에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교회가 어디냐면 그 삼척에 살면서 홈플러스 올 때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교회, 그리고 매주 홈플러스 앞에서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나눠줬던 교회, 바로 이곳 삼척 동부교회였습니다. 처음 삼척 동부교회에 왔던 그 첫 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교인들마다 너무 밝은 얼굴로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거 빈말이 아니라 진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얼마 만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 집사님들이 제게 오후 예배 끝나고 오늘 족구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일정이 없어서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가식 없이 교인들과 어울려 족구하시는 목사님 모습 보면서 이날로 삼척 동부교회에 등록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척 동부교회에 출석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 큰 변곡점을 맞았어요. 완전한 터닝 포인트였죠. 당시 목사님께서 새신자 대상으로 직접 집에 찾아오셔서 6주간 새신자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30년 넘게 우리가 새신자 교육은 해봤지 우리가 무슨 새신자 교육 받나 좀 약간 이런 의아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한 새신자 교육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권세를 알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신앙생활은 항상 뭔가 억눌려 있고 고용길 같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님과의 새신자 교육을 통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척 동부교회를 통해 저와 제 아내가 얻은 큰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훗날 저희 가정에 신앙 노선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죠. 당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식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어보라는 소리만 듣고 성경 강의만 들었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의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살았구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그날로 며칠 밤을 새서 성경이 읽어지네 교재 저자인 이해실 사모님의 유튜브 강의를 다 찾아 공부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희 아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서울로 가게 된다면 그 이해실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고. 이렇게 삼척 동부교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해가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연말 인사이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삼척을 떠나고 싶었는데 여기 삼척 동부교회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즐겁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삼척에 근무하면서 교회 생활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계획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할 때 삼척에 있게 할 때 언제시고
이번에는 계속 있겠다고 했더니 저를 강원도 철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철원에서의 삶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철원으로 이사가서 2달 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삼척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원에도 전혀 연고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내가 2 아이를 힘들게 키우며 육아와 씨름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 또 처음으로 교회를 등록해서 출석한 곳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세워져서 70년 이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역사와 전통이 강한 교회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텃세가 너무 심하고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 우선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외부인은 정말 정착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1년 넘게 출석하면서 온갖 텃세와 따가운 시선을 꾹꾹 견디며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이곳 삼척에서 회복한 믿음은 거의 다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또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저희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정말 길가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논밭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조그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출석 교인 수가 채 20명이 안 되고 그 교인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60대. 교회가 고령층의 교회였어요. 60대 그 권사님이 막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아이 구경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젊은 부부에게는 정말 맞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날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성경 중심적이고 노령이심에도 굉장히 그 말씀에 강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 교회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 생활로 너무 지쳐 있었고 말씀의 은혜가 없었던 터라 당장 말씀이 갈급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철원으로 보내신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곳 삼척 동부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데 사람들마다 조금만 얘기해보면 실상을 다들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주변 이웃들, 대부분 그 당시에 군인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조금씩 전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 양주영 집사님, 문찬이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도록 했죠. 그래서 한두 가정씩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아이 구경하기 힘들었다던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총 7가정이 새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명 이상의 인원들이 교회에 새로 오게 된 겁니다. 아내가 전도한 가정 중에는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자신도 어릴 때부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시달림을 당했던 아이 엄마도 있었고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매일 아파트 고층에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뛰어내릴까 고민했던 아이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한참 고민하던 그런 엄마도 있었어요. 상처 가득한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를 철원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은혜로운 시간이 계속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새신자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목사님께서 굉장히 신이 나셔서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드시고 새신자를 좀 더 챙기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기존 교인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질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젊은 새신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거 와서 도와라, 와서 설거지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 새신자 부부 중에 아이가 적게는 이제 100일 막 지난 갓난아이부터 아무리 많아야 2살,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어서 부부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 챙기며 예배드리기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아직까지 새신자로서 사랑을 받아야 할 그들이었는데, 그런 몇몇 권사님들의 너무 그런 구박 때문에 그들이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존 교인들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못 하시고 거의 몇 주간을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할 분들이 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 아내가 전도한 6가정 모두 교회를 떠나고 다시 저희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그 떠난 그 가정들이 교회를 아예 떠나지 않고 군인이었던 남편들의 제안으로 군부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들을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보살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골 교회를 떠나 저희도 이제 군부대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다행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그들이 몇몇은 지금도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부대 교회를 수개월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내 2015년 12월 지방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자마자 아내가 4년 전 이곳 삼척동부교회를 통해 간절히 원했던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인 이혜실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다의 교회인데요. 그 다의 교회는 그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그 베델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다가 한국에 뜻이 있으셔서 사임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신 이순국 목사님이 2008년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개척한 지 이제 13년 된 교회예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그 베델 한인교회를 말씀드리면 그 미국 한인교회에 10,000명 정도 모인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오늘의 양식이라는 큐티 소책자 아실 거예요. 그 소책자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 교회가 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저희 부부는 그 이혜재 사모님도 유명하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유명하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큰 교회를 예상하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막상 그 다의 교회를 가보니까 그 한 건물에 이렇게 세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닌 이 건물에 세례 들어있고 출석교인 수가 채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YMC 건물의 한 개 층 전체가 아니고 그 층에 일부러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외부에 간판 하나 없어갖고 저희가 처음 찾아가서 그 주변 교회 찾느라고 뱅뱅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삼척 동부교회는 신앙의 큰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다면, 지금 제가 출석하는 다혜교회는 제 신앙의 지형을 넓히고 더욱 성장시켜준 아버지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그 다혜교회에 출석을 해서 그의 곧장 어성경에 읽어진의 성경방 교육을 수료하고, 아내는 그 다음 해인 2017년도에 그 어성경이 읽어진의 전문 강사 스쿨에 입학해서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린이 주일학교 부모교사로서, 그리고 1:1 제자 양육자로서, 그리고 교회 구역장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제가 다니던 다혜교회 사역 중에 에즈마이아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에즈마이아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친 말이거든요.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들이 자신의 조국이 한국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방학 때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성경이 읽어진의 어린이 말씀 컨텐츠를 가르칩니다. 그 컨텐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극, 찬양, 율동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다시금 한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로 파송해서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합니다. 이것이 에즈마이아 사역인데요. 아마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에즈마이아 사역을 이곳 삼척 동부교회에서 했었어요. 제가 다혜교회에 그 삼척 동부교회에 에즈마이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하시는 그 담당 부서 분들께서 서로 연락이 돼서 그 사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굉장히 전율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 삼척 동부교회에서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로 저희가 서울에 가서 그 교회 사모님이 계시는 다혜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결국 그 다혜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다시 삼척 동부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를 정말 체험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큰 은혜를 받은 이 삼척 동부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가정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조금씩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드디어 이제 인도를 하시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야속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제 가정에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한순간 쫓겨나 전역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2018년도예요. 당시 저는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 교재로 초교파 말씀 사역을 하는 생터 성경 사역원이란 비영리 기관에서 어린이 사역에 이렇게 전적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방학 때마다 전국 농어촌 교회 대상으로 그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그런 여건의 교회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해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에서 성경을 아이들이 알기 쉽게 연극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환란이 처음 찾아온 날이 2018년 7월 말이에요. 7월 말이면 뭐 아시겠지만 그때가 방학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즌을 맞아서 휴가를 내서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 201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급히 서울로 올라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제가 속해 있던 부서가 계엄령 문건의 주무부서로 지목이 되었고 당시 그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정치적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유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다 무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밝혀졌지만 당시 전체 사회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제가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군산 지역에 지금 약 150명의 아이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그 자리에 다 모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또 주인공인 하나님 역할인 제가 갑자기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대역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전화기 꺼놓고 일정 다 마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애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제가 답정로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국가적인 적폐청산 대상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결국 2018년 8월 중순에 곧장 조직에서 쫓겨납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현실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조사받으면서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하고 억울함을 표현해도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외쳐도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당시 TV를 틀면 어느 채널마다 저는 제가 속한 조직과 다 싸잡혀서 나쁜 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벌써 제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다시 쭉 솟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애초에 군생활 안 하겠다고 도망치면서 목회자의 길 걷겠다고 했던 사람을 아니 기무사로 붙들어 오실 때는 언제고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렇게 억울하게 저를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어떤 이유로도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시 그런 분노와 억울함, 답답한 마음 때문에 진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왜냐면 저 기무사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조직에서 인정받아 정말 남들보다 가장 먼저 진급도 했고요. 조직 전체에서 야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손꼽힐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나 전역하게 되었으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자다가도 꿈에 계속해서 그 쫓겨났던 상황이 떠올라서 정말 벌떡 일어날 때가 정말 매일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애꿎은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매사 짜증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저를 아내가 잠잠하게 바라보고 기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막말로 남편이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다고 한다면 많은 아내들이 얼마나 심란하고 걱정스럽겠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더 생계를 걱정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런 제 짜증을 조용히 다 받아주고 제가 진정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선악목자교회에서 2주간 매일 성경 기도회를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위례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군 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례에서 선악목자교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기도실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 당시 그 교회에 기도하러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또 하필이면 그때 저희 그 출석했던 다혜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러 가면서 그 선악목자교회에서 2주간 말씀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표현에 의하면 뭔가 항상 분노에 가득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을 하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하게 순화돼서 얘기했지만 그때만 아내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게 하루하루 바쁜데 2주 동안 무슨 기도회냐 그렇게 싸붙였는데 아내는 아니 2주 뭐 알아본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를 설득했어요. 물론 바로 마음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아내의 말이 며칠 동안 제 귀에 빙빙 돌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아내에게 붙잡혀서 말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정말 첫날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 기도에 왔는데 다들 은혜 받겠다고 와서 다 은혜로운 표정을 앉아있는데 저만 팔짱 끼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계속 이렇게 푹 찌르더라고요. 저한테 눈치를 주고. 근데 그 말씀 기도에 참석한 그 첫날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당장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그냥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우리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설마 내가 널 그냥 버려두겠냐? 이런 주님의 위로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날로 둘째 날부터는 제가 은혜 받고 기쁨으로 말씀 기도에 모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장에서 나온 이후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치워주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을 다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서 사회로 나왔고 심지어 코로나 상황까지 터졌음에도 거의 현역 생활했던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제 신앙의 안목이 더욱 넓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시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어린이 말씀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역이 점점 커지면서 저희 사역팀을 찾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까지도 그 소문이 퍼져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북경, 상해, 일본 도쿄 등 해외 한인 교회까지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처음에는 저 혼자 하는 사역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내와 두 아이들까지 사역에 참여하면서 온 가족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지로 다닌 곳을 세봤더니 해외 3개 교회하고 국내 농어촌 교회 총 23개 교회를 저희가 다녔더라고요. 만약 제가 현역 군인이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역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겠죠. 왜냐면 통상 성경학교 사역을 가게 되면 2박 3일, 해외 외국 같은 경우는 4박 5일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되는데 현역 군인으로서 그렇게 긴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빠질 때는 거의 2주간을 집에를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저와 우리 가정을 쓰시기 위해 나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셨나? 나중에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이렇게 직장 쫓겨난 얘기를 아내와 웃으며 나눌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 군에서 전역하게 되면서 위례에 위치한 관사에 이제 나와야 됐어요. 이사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이제 하루아침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뭔가 이제 잡을 가져야겠다, 직장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저희 부모님 댁이 있는 남양주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걱정이 굉장히 앞섰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아이들을 돌봐주실 목적으로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는 갔지만 정말 저희 가정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기적과 같이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 아내가 남편이 어려운 상황일 때 정말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원래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거의 안 다니셨거든요.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근데 본인들이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우리 가정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부가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그 당시 교회들이 전면 온라인 예배를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당시 저희 가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피아노 과외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작은 교회 사모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사모님과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모님이 정말 성경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성경이 읽어지는 전문 강사인 아내가 사모님께 1대1 성경 강의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사모님이 계시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교인들이 출석은 못하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로 당장 장비를 구매해서 9주부터 그 교회 정교인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는 그 공부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배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월 마지막 주,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 아내가 그 교회 정교인 대상으로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제 아내처럼 본인도 어성경이 읽어지는 전문 강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신 분들이 계셔서 그들 중에 2명이나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에 입학해서 그분들이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전교인 2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한 번에 그 전문 강사를 2명이나 배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이사님께서 직장에서 쫓겨나실 때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덕에 유지사님 가정이 남양주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그 덕에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지사님 직장보다 남양주 읍내에서 신음하는 작은 교회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고 유집사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 당시 매우 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단 한 생명, 단 한 교회를 위해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 계획에 쓰임 받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저를 다 써먹으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15년 근무했던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경력 채용이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경력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지금껏 제가 제 자신에게 실패와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숱하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그러한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뒤를 돌아보면 비로소 그때야 그 모든 게 주님의 인도라는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목회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꺾으시고 군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만약 제가 기문부대에 선발돼서 삼척 동부교회에 오지 않았고 과거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면 아마 저는 평생 신앙의 자유함 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다해교를 알지 못했을 거고요. 철원에서 그 많은 생명을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억울하게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그 비통함에 몸부림쳐졌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마음껏 주님 사역에 온 가족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작은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분명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 경험적 요소, 내 나름대로의 판단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정한다는 게 뭐죠? 인정.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 그 반대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즉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야, 나 너 이것저것 너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믿어. 어떤 상황에서든 꼭 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게 닥친 고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걸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본인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나를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시고 그런다면 아마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잖아요. 매여있던 신앙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혹은 건강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사람 관계로 인해 힘들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큰 축복의 인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